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는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실제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지점을 다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고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선언이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인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교차되는 그 긴장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장면도 등장하는데, 그게 뭐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이 교차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겉으로 보면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 전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이 공식처럼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11장에서 파송 설교가 끝날 때도 사용하시고, 19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설교가 끝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끝나고 행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문장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거죠. 1구 7절이. 쉽게 말해서, 자, 설교 끝났고 이제 남은 건 행동이다. 행동으로의 전환을 강조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문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말씀을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은 할 말을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주제로는 할 말이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완성하다, 완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 사역의 한 국면을 완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시니. 그래서 말씀의 완성은 곧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걸로 마태는 이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입 밖으로 꺼내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를 하든 말든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말씀을 하신 분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엄청 두려운 기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겁니다. 1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 방향으로 지금 전혀 다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는 걸로 나타나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은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으로 받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무섭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자, 1절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제자들은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만 받아들이고, 누가 선임이냐 후임이냐, 누가 더 권세를 차지하냐 마냐 가지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거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도 있을 거란 사실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인류 최대의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 넘어지고 도망갈 것도 다 아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사역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정작 시험의 순간에 다 도망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곧 말씀대로 사는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다 완성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들은 말씀이 시험의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 9절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고 또 6월절이라는 절기까지
말씀하시고 게다가 죽으시는 방식이 십자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형은 로마의 그 처형 방식이지요. 반역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나오는 거죠? 유월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사건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된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정도로 지금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절 뒤에도 8일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 배신마저도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계획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건데 5절에 보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을 유월절에 계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지금 충돌되는 모습인 거죠. 자, 3절에서 그때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계획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는 것은 이 모임이 비밀회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모임이었다는 거고, 그 공식적인 모임에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쉽게 말해서 종교계의 대표들과 사회 지도층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친로마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 성격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 그 당시 사회, 정치, 종교 이 계층 전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니 정치, 사회, 종교계 이 대표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하면서 정당한 재판을 열자라는 것도 아니고 흉계로 꾸며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 치욕스러운 일인지 본인들은 몰랐을까요?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밀란을 우려해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는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두 의지의 충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자,
지금 이 지도자들은 명확하죠. 죽이는 거는 확실하지만 타이밍을 좀 계산하는 겁니다. 명절은 아니야. 왜냐하면 정치적인 안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득권 세력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5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의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바로 그 명절에 십자가 죽음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도 다 알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움직이지만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계획 위에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사상인 겁니다. 인간들의 그 어떠한 그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각계각층의 지금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 방해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만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여야 돼 등등 하지만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타이밍을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기에는 좋은 일, 중립적인 일, 그리고 악한 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흉계, 정치적인 계산, 가룟 유다의 배신, 불의한 재판 등등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일도 선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인간은 선과 악 다 의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의도를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단편적인 사건들이 선이기 때문에 합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전부 묶어서 선을 만드신다는 뜻인 겁니다. 합력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항상 마주하지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손해도 발생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는 뭐 내 잘못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 모든 이 단편적인 사건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버려진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재료일 뿐인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는 잘 아시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지요.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르시는 겁니다. 가장 부정했던 사람의 집에 일부러 들르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요.
복음의 본질은 높은 데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임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주변부 자리에서 가장 깊은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에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불특정 인물로 한 여자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을 읽는 사람 누구든 이 여자처럼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귀한 향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을 매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노동자 1년치 임금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비싼, 금보다 더 비싼 향유였던 거죠. 향유 한 옥합 그랬는데, 한 옥합 그러면 수치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 한 근 이렇게 나옵니다. 한 근이면 굉장히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 당시 단위로 한 근은 한 리트라라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330ml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사이즈의 그 생수 한 병을 정도 되는 양인 겁니다. 한 옥합. 이거는 이 여인이 평생토록 모아온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 옥합은 깨지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병이거든요. 한번 깨면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병인 거죠, 옥합.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붓잖아요. 지금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행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당신의 장래를 위한 행동으로 재해석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인식했던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죠? 그건 낭비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여자의 그 모든 희생적인 헌신적인 행위를 낭비라는 말로 평가절하시켰던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버리기 싫고 내려놓기 싫은, 아니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나의 전 존재와도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마저 내려놓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 그 정도로 아까운 그 무엇이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게다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부 다 부어버린다고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극도로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예수님의 발이 뭔데 그걸 다 부어버리면 너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죠. 내가 가진 걸로 예수님을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로는 예수님을 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로는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너가 평생 성취의 옷들을 버려.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 그런데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식사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이 여인만은 혼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이 한 분에게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길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